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네,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녀로 와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맞이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시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으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를 쓴 채 옆 사람과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회가 내 것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랑만 믿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또한 당당해질 수도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늘 지키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냐 그 말이죠. 까짓 거 어려움, 코로나, 모든 고통,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잖아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기회가 누구 것이 되게 해라? 내 것이 되게 해라. 다른 사람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들으셨는지를 모르지만은 어르신들한테 혹은 형아들한테 많이 듣던 얘기가 사람은 살면서 일생 동안 몇 번 기회가 온다? 아, 여러분들 들으셨군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이제 늘 그래요. 살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 기회가 딱 3번 오는데 그 왜 3번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한 7번 온다고 하면 좋은데 하고는 5번이라도 오면 좋은데 3번 딱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3번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대성공하고 그 3번의 기회에서 2번만 잡으면 보통으로 살고 그 3번 중에서 그 기회를 한 번만 잘 포착하고 잘 잡으면 평범하게 산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3번의 기회를 다 못 잡고 날려버린 사람은 완전히 인생 실패한다. 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연세들도 많이 계신데 그동안에 기회가 몇 번 왔나요? 좋은 기회 지금 잘 잡고 있죠? 몇 번이나 잡으셨어요? 앞으로 또 기회가 한 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각자 물어볼 필요도 있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3번이든 몇 번이든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기회가 언제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뭐 기회가 2번이든 3번이든 기회를 잘 잡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치료도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시는데, 각층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가장 급한 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빨리 좀 와서 죽어가는 딸을 좀 죽지 않게 좀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 보니까 한 여인이 평소에 들은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같이 자기에게는 고질병 같은 질병이 있었죠. 그 병이 뭐예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혈루병이 뭐냐? 쉽게 말하면 피를 많이 쏟는 하열병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쏟으면 뭐 요즘은 이제 부인병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 창백하고 힘을 잃어가잖아요. 피를 많이 쏟으면 사람이 힘이 있고 창백해지고. 근데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냐? 12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가 하면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여인은 그냥 그 질병을 방치한 게 아니죠.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간 것 같다? 안 찾아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죠. 수많은 의사들 그래도 조금 괜찮고 또 뭐 용하다, 치료를 잘한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의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별 효험이 없어요. 또 문제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는데 빈손 들고 가나요? 병도 고치지도 못하면서도 뭐는 들어가죠? 치료비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데 100% 낫지 않아도 뭐는 지불해야죠? 치료비는 진료비, 치료비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것까지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라도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비를 감소하면서까지, 치료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도 찾아봤고 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25절 6절을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말이 뭐냐? 왜 괴로움을 받았냐면요, 그까짓 거 내가 다 고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의사들이 못 고친다 하고 치료합니까?
저마다 의사들은 다 한마디 하죠.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 있잖아요.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몇 번만 치료하면 다 나을 거예요. 다 의사들마다 그런 말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치료받아도 낫는다 안 낫는다?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믿고 맡겼는데 믿고 치료받았는데 안 낫거든요. 여기 보니까 가진 것도 다 없애버렸다. 그동안의 재산을 하나씩 정리해서 치료비로 다 썼는데 있는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났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은데 오히려 도리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라 했죠? 더 중하였다 그 말이에요. 고침받기는커녕 차도가 나타나기는커녕 더 질병은 더 심해지고 더 안 좋아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여인같이 꼭 질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다양하게 정말 절망이다, 힘들다, 어렵다,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결과가 안 좋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만 확실히 붙잡으면 역사가 반전이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야,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누구 만나면 해결되더라?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앞에 믿음만 가지면 까짓것 문제가 없다 하더라.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귀띔하면서 소문으로 들려준 거 아니에요. 직접 대놓고 들은 게 아니잖아. 내가 너 치료할게. 내가 100% 너 치료할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그까지 병도 말이야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치료된다 하더라. 내가 들었는데 야,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났대. 장례를 치러가지고 무덤에 장례지고 3일이 되니까 그 몸이 막 시신이 썩는 냄새가 고약한데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이제 전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소문을 듣고 자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누구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는 바로 예수님의 그인데 예수님의 옷에 뭘 댔다? 손을 대니. 중요한 것은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예요? 예수님이 너 앉아라. 여기 내가 안수하겠다. 너에게 내가 으쌰으쌰하고 내가 안수하면 너 치료받는다. 그게 아니고 뭔만 해도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뭐 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어떤 모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말이야 가서 옷자락만 옷깃만 손을 잡아도 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전능하시잖아.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잖아. 글쎄 말이야 가나 혼인잔치라는 집에 말이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래서 각중에 막 급한 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인들이 왜 그러시냐고, 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냐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야지 왜 물을 갖다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 물을 갖다가 항아리 꽉꽉 채웠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갔다가 또다가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갖다 주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했더니 글쎄 물이 변하여 뭐가 됐네? 알기는 잘하시네. 그죠? 그렇죠?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그게 쉽게 노래 부를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질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할 것 없이 그냥 순종했더니 글쎄 맹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말이야 연회장이 막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성경을 자세히 봐요. 요한복음 2장에 집에 가서요. 연회장이요 신랑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대접하면서 이제 취하면 맛이 이제 조금 취하고 난 다음에는 맛이 제대로 그냥 아무 갖다 그냥 포도주겠거니 그냥 술이겠거니 그 생각하는데 취한 후에는 대충 갖다 주는데 세상에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과 거꾸로 처음에는 맛이 없는 포도주를 갖다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냐. 근데 실상 그 포도주는 누가 역사한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소문을 여인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고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실상은 초청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야이로 집, 회당장의 집, 12살 먹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그 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라 할지라도 그 기회를 누구 것으로 삼자? 내 것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 사람이 복 받는 그 기회를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체인점 중에 본죽이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죽 체인점이 있는데 이게 체인점으로 이제 곳곳마다 이제 죽을 많이 우리가 또 사 먹고 또 애용하잖아요. 근데 이 죽 본죽 또 하나의 회사는 중리학이라가 있어요. 중리학이.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표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본죽의 대표는요 최복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이분이 식당을 전전하면서 그릇이나 씻고 서빙이나 하다가요 뭐 그것도 별로 그냥 인정도 못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 당신 특기가 죽 잘 끓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학로 뒷골목에서 그래 죽이나 한번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서나 죽을 썼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재주가 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쓸 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죽을 쓰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가지고 죽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것이 2004년에 이게 이제 본죽이라는 회사가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뭐 1000개가 넘는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많은 엄청난 규모고, 2006년에 시작한 이 보충이약이라고 하는 대표는요, 이 사람의 창업가는 누구냐면 임영서 대표라고 하는데,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양평 산골의 가난한 소녀로 태어나서 12살부터 군고구마 장사, 또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임무 등 온갖 일을 했는데요. 그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 어느 날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먹이면서, 얘야, 젓가락을 딱 2개를 주면서 이 젓가락 2개를 상에다 세울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밥 먹다 말고, 야, 젓가락을 상에 2개 세울 수 있겠니? 그랬더니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세울 수 있겠죠? 젓가락 2개를 상에다가 꼿꼿이 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말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이야. 젓가락이 어떻게 세워지냐고 그게. 그랬더니 빙그렸어. 야, 이놈아, 그 젓가락을 네가 밑에 딱 붙잡고 하면 세워지잖아. 쉬워, 어려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은 안 세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세워진다? 네가 손으로 딱 붙잡고 세우면 그 젓가락이 세워지잖아.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네.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네가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야. 너는 젓가락과 같은 거야. 너는 절대 못 써. 너는 절대 혼자 못 써.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설 수 있어.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믿고 누가 도와주길 바라지만, 너는 말이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면 돼. 그래가지고 시작한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시작한 그 회사가 바로 중리학인데, 이 중리학의 본죽도 대단하지만 중리학이도요, 전국적으로 이 본죽보다는 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다. 그 매출이 뭐 한 해에 100억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은 뭐냐,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대구도 남지 않겠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야, 예수님 앞에 가면 12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다 외면당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재산도 다 없앴지만 예수님은 다 해결할 거야.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도 바쁘고 또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직접 예수님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래, 믿음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하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즉시, 자 보세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음에 뭐가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로 질병이 치료가 됐어요.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기회가 1년에 뭐 3번 있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믿음만 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그 기회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주면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30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뭐예요?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하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 믿음이 있는 거, 또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 예수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음만 있으면 누가 먼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명서 대비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밑둥아리를 자기의 삶의 근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젓가락도 쓸 수 있듯이 너는 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자기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31절을 복습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이 많고 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옷깃을 시킨 사람 몸에 정말 스킨십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것을 누가 정확히 하냐? 주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무슨 그런 기회가 있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2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고 또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내가 사실은 이렇고 이래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허락받지 않고 옷자에 선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만 가지면 해결될 줄로 믿고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기는커녕 마지막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라 했어요? 너 잘못됐다. 너 나 허락도 없이 그렇게 일을 그렇게 치료받는 게 그게 무슨 경우냐? 넌 참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뭐했다? 너를 권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는 내 병에서 노여보해라. 다시는 병에 시달리지 말고 건강할지어다. 해결되었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만두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만두 가게를 냈어요. 근데 이 권사님도요,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 좋은 것으로 만두를 빚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자기 딸이 참 만두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나 만두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 또 자기 딸이 모처럼 만에 만두 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찌꺼기 안 팔리는 거 그런 거 줬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 여러분이 엄마라면 그래 우리 딸 그냥 안 팔리는 거 곰팡이 나는 거 오래된 거 한 일주일 된 거 그거나 줘야 되겠다. 그럴 엄마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모처럼 만에 그것도 자주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사는 딸이 와가지고 만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의 가게에서 있는 것 외에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좋은 재료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딸에다 만주를 빚어가지고 야 이거 갖다 먹어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말하는 그 뒤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딸이 그 만두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이 만두 안 팔리는 거 줬지? 이 만두 찌꺼기로 빚어서 놔준 거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돈은 못 벌어도 딸이 귀한 딸이 잘 살고 있는 딸이 모처럼 와서 만두 먹고 싶다고 하는데 찌꺼기나 주고 안 팔리는 거나 주고 그러겠어? 차라리 손님보다 더 모처럼 만에 온 딸에게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정성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생각하기를 뭘 줬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무려면 그 엄마 권사님이 손님보다 딸을 현찮게 생각하겠어요? 손님보다 딸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식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귀한 거 주시려고 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 이거 찌꺼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혹여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별로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뭐 저도 그냥 찌꺼기 같은 거 현찮은 거 그런 것만 주는 거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 아까울 거 하나도 없이 생각하시는 분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 엄마도 딸에게 모처럼 딸에게 최상의 것으로 빚어서 줬는데 딸은 고작 생각하는 게 찌꺼기를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원찮음을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회는요 언제나 열려져 있어요. 언제나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기회는 그냥 놔두면 지나가요. 그 기회는 내 것이 안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누구 것으로 삼자? 내 것으로 삼자 이거예요. 어쩌면 그 예수님은 그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고치는 것보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 여인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목에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이 기회가 내가 치료받는 기회가 되고 내가 복받는 기회가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회가 자기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역사가 나타나더라. 남에게 뒤어지는 기회를 구경만 하고 쳐다만 보지 마시고 언제나 열려진 그 기회가 내 것이 되게 하자. 주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해결된다. 응답 받는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12월 한 달 내내 또한 한 주간 내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